다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2026년 1월 11일 주연후 제1주 공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에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맘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맘 내내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에 이능이 그늘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이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의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비추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어서 십자가 분명되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분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심령의 구원의 감격이 더욱 넘쳐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더욱 샘솟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지난 달을 돌아보며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그동안 힘으로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이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지는 않았습니다. 외식으로 가득 차 있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정직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경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께서 말하였느니라. 아멘. 다 함께 교독문 78번 요한복음 1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들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선함과 인자심을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빛이요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 살면서 온전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낮아지고 겸손해야 했지만 믿음이 연약하여 육신의 생각에 치우쳐 정욕으로 살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동행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강력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은 물론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온유교회와 온 성도들 되도록 우리를 고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삶이 다 주님의 은혜일진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기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의인으로 고치시고 죽었던 자를 부활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탄 마귀 원수들은 우리를 정죄하고 조롱하며 실패자라고 죄인이라고 놀리지만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을 역전의 승리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예수님 때문에 유명한 자요, 실패한 자 같으나 예수님 때문에 성공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의인들이 오니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모두를 온 인류를 살리셨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이용세 목사님을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유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기쁨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통해 시몬 베드로는 교회가 세워질 반석으로 임명됩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사실 이 고백은 방금 읽은 16장 이전에 14장에서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경배하며 고백했던 내용이었습니다. 3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그런데 아까 16장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앞선 14장에서는 그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에 대하여 내가 너희들 위해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배에 있던 사람들의 신앙 고백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배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는 고백하지 않았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했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경배한 이들에 대하여서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지 않으신 이유가 단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또 그리스도라고 하기까지 했는데 이 사람들은 나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하는구나. 이후에는 교회를 세울 수 없겠다 라고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해지는 것은 바로 그 신앙 고백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는 아무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길 위를 걷고 계실 때에는 특히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과 같은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한 길 위를 걷고 계실 때에는 아무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실 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칭송하고 찬송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초라한 행색으로 황제가 신의 아들로 일컬어지는 그 길 위를 나랑 별반 다른 것 같지 않은 한 인간의 모습으로 걷고 계시면 어느새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황제 숭배의 지방 빌립보 가이사랴의 길을 걸어가시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당신이 믿으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가 조금 쑥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라도 걸어오고 계시면 이것 보십시오.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나랑 똑같이 길 위를 걷고 계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찬송하고 있는 이 순간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가 쑥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렇게 초라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같지 않고 저렇게 화려한 황제가 신의 아들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머리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가 제목을 먼저 읽으면 따라 읽는 식으로 두 번 읽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고백하기가 무척 쑥스럽고도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믿고 또한 선포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고 선포해야 하는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십니까? 먼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5절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승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는 모두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세 종교, 즉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유대교는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면 이슬람교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는 인정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인정합니다. 우리는 유대교와 달리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아가 이슬람과도 달리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독생하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다른 아들이 없으시고 유일하신 독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보는 입장은 기독교 안에서 부교와 신교, 그러니까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모두 갖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천주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성모 마리아의 유일한 아들로도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들을 예수님의 사촌들로 해석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의 권위도 중요하지만 마리아의 권위도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개신교 역시 마리아의 신앙에서 배울 점들을 깊이 묵상하면서도 마리아의 권위 자체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신교에서 중요한 것은 오로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신교에서는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든가 유다서를 쓴 예수님의 형제 유다를 예수님의 친동생들,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들이라고 해석합니다. 개신교에서 중요한 것은 오로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다른 아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권위가 절대로 실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부터 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아멘. 오늘날 우리는 다원주의와 이단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다원주의란 무엇입니까? 다원주의는 예수님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리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들이나 다른 성인들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구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단의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인데 또 그 예수님에 이르기 전에 또 다른 중보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특정 교회, 특정 교주를 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님인 것처럼 예수님은 그 자체로 충분하지, 또 예수님께 이르기 위해 반드시 특정 교회 또는 교주를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그리스도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1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또는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앞서 우리는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고백한다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기독교인들은 보통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고백하는 이 고백에 대하여 초대교회 당시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은 중대한 충돌을 느꼈습니다. 즉,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예수님도 하나님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유대교는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인 전통적인 유일신론을 고수하였고, 반면 기독교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지만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라는 삼위일체론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인 우리가 사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 안에 이미 삼위일체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고 또한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하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주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해 연상하곤 합니다. 그리고 창조 사건에 관하여서는 창세기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또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하면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 성령님까지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님, 그에 대해 예수님까지 창조와 관련되어서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셨듯이 창조 역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은 성경 말씀이나 설교 말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주의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과학주의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논리적 모순이 없이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같은 입장을 보이면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셋이면서 하나고 하나이면서 셋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이 되어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을 들을 때는 그 말이 옳은지 그른지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그 말씀과 우리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해되는 경험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절에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겠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듣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니고데모는 단순히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정죄하려는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인물로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한 아이가 온전한 어른으로 장성하기 위해서는 친구들의 말에 대하여 그 말이 옳은지 그른지 따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좋은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말에 대해서는 옳은지 그른지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한 아이가 온전한 아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고 따라야 할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말씀에 대해서 괜히 반항적인 태도를 갖거나 지나치게 의심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한 아이의 온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그리스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심이요. 아멘.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해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세우신 교회와 그에게 주신 천국 열쇠가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에게 전달되어 그것이 전달되어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지만 또 깊이 묵상해 보면 상당히 은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역사적인 과정과 연결고리들로 이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은 자명하고도 지극히 당연한 사실입니다. 제가 하는 말을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추적해보면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고,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을 제가 입게 된 가정을 추적해보면 우리는 이 옷의 유통과정과 이 옷이 만들어진 공장을 넘어서 이 모든 재료들의 원천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까지 닿게 될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연한데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또한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또한 누군가를 통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누군가 또한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연결고리는 베드로와 예수님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00년 전 갈릴리와 유대 땅에서 지내셨다는 예수님이 우리와 전혀 동떨어진 분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전해주신 천국 열쇠가 중간에 단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것은 너무나 기적 같은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묵상을 통해 충분한 은혜를 누려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다시 또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만큼 다른 요소들 역시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천주교회의 경우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천주교회에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권위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천주교회에서도 마리아나 베드로를 예수님과 같은 수준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중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천주교회에서 베드로는 그 첫 번째 연결고리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라는 나무의 뿌리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그 교회라는 나무의 뿌리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뿌리목은 뿌리목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권위를 지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신교회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신교회는 예수님을 뿌리로 베드로를 뿌리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본문에 따라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우리 모두를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개별 가지들로 봅니다. 즉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율법주의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초대교회인 골로새 교회에 있던 율법주의는 교회의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많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란 무엇입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 베드로도 중요하고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할례도 중요하고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안식일을 지킨다거나 어떤 음식들을 먹지 않는다거나 그런 것들도 예수님과 함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율법주의 가운데서도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에서 모세가 들었던 놋뱀의 특징은 불뱀에 물린 자들 중 그 놋뱀을 본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놋뱀 그 자체이지 놋뱀을 든 모세가 아닙니다. 그래도 놋뱀을 모세가 들었으니 모세도 중요하지 않느냐는 입장이 율법주의이고 나아가 놋뱀을 본 사람들이 살았으니 놋뱀 자체가 중요하다는 입장도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모세의 무덤이 알려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히스기야를 통해 그 놋뱀을 부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 다양한 묵상과 방법과 프로그램과 매개체들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예수님 자체로 충분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만물의 창조자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또한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님 그 자체로 충분한 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원주의와 이단 그리고 과학주의와 율법주의의 시대 속에서도 온전한 신앙을 지켜나가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굳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우리의 구원을 충분히 이루어 주시니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만을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아멘. 또한 만물의 창조자로 고백함으로 아멘. 언제나 주님의 길을 따르고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보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백정 다하면서 무한한 공감 주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추운 날씨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따뜻한 품에 품어주시고 따스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셨기에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시작되는 한 주간 속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의 거친 세파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님을 향해 뜨겁게 불붙은 우리의 열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 추운 계절을 지내는데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잔에 차고도 넘쳐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리. 우리에게 생명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임원회의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담임 목사에게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주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